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12월 27일 52주째 되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사무총회도 잘 은혜 중에 마쳤고 성탄 축하 예배도 은혜 중에 하나님께 많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오후 11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눈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예보가 있는데 단단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기도 제목 3가지 정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곳을 주목하시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전하세 영대하
마지막 주일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늘문교를 통해서 세워진 목장들이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넘치는 그러한 목장들이 되고 목자 목면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목장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 번성하고 대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VIP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영혼군의 제자 삼는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그곳에서 나누는 감사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그러한 장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환옥 가운데 병 가운데 있는 자들 병원에 입원하고 또 치료를 회복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민족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하시며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이 순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옵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주, 은산, 하늘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은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산의 5만의 영혼과 파주시의 47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경계 복부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늘문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 교회를 통해 세워진 각 목장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목장들이 푸르름과 아버지 하나님 잔잔한 시냇가가 흘러가는 그런 주장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어지며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목장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VIP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고 아버지는 또 목장들이 분가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너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법치국가로서 법이 존중되어지고 법대로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법들이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시대의 통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대의 하나님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 열방과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와 또 염려 속에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각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악함과 죄악을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이 각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음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열방 가운데 하루속히 사멸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상과 이념으로 불신과 갈등이 많고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아는 지도자들과 이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삶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며 정치 지도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진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낙태법과 같은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법안들이 상정되거나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문교회 각 목장들 안에 늘 주님의 그 성령이 충만하게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기는 어렵지만 있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영상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기도 응답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부위에 피 묻은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늘의 큰 평안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잘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영혼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찬양단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좀 제한적이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지금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렴에 보시면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될지 너무나 잘 나와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요리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요리 9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며 또 영원히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갈 인생,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데 감사해서 드려지는 귀한 이 예물에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 복되게 해주셔서
기한전에 열매 떨어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홍충을 제거해 주시면 불필요한 지출들을 막아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되 11조가 늘어가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흔들어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조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도 받으시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물을 흠양하시며 향기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과 발로 뛰는 모든 일의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차량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는 주님이 받으시고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늘문교회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김인수, 김은진 사모님. 어려운 상황 속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계신 주님만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승열 집사님.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성 집사님.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 선생님. 주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숙정 선생님. 올 한 해의 시작부터 마무리 마지막 주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유석 안수 집사님. 주님 오늘도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찾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를 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손길들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그곳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평생에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통장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끼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지혜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사는 저택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기쁨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슬픔의 문으로 빠져나와 결코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나 슬픔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기쁨의 문으로 나와 또 다른 행운을 기다리게 된다. 무슨 일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결말이라는 것이죠. 과정이 좋다고 해도 결과가 좋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가 떠날 때 보내는 환송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배가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기쁨을 남들과 나눈다는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순풍에 돛을 단듯 순조로운 항해 중에도 풍랑을 만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도 있는 것처럼 세상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깔끔한 마무리다. 이것을 우리는 유종의 미다 이렇게 부르죠. 올해는 2020년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까지는 어땠어요? 네, 좋았죠.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작을 부푼 꿈을 안고 그리고 세상이라는 저 넓고 깊은 바다를 향해서 출항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낯선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터이기에 너무도 생소했고 두려웠고 긴장 속에 살아왔습니다.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코로나19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암초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암초를 만나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팬데믹이다,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전염병이다라고 유엔기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을 하고 우리가 탄 배가 파손할까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마음을 졸이며 활동의 제한과 만남의 제한과 그리고 생애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겪는 비대면 예배라는 그러한 경험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축복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일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이런 거죠.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트고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고 평안해지고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이
복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behold,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여기서의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가 더디 오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속히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는 뭔가가 들려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상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이 뭐냐? 상은 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어치, 값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언어적인 의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값어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상줄 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빨리 만나고 싶죠? 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빨리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분이 매를 갖고 오신다면 우리가 두려움과 긴장과 공포 속에 있을 텐데 그분이 상을 가지고 오신다니 할렐루야죠. 빨리 만나고 싶죠. 여러분, 믿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려고 상을 갖고 오신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하는 섬김의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일, 목녀의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VIP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헌금 드리는 일,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 반주를 한다든지 드럼을 친다든지 기타를 친다든지 촬영을 한다든지 뒤에서 PPT를 넘긴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지하 1층 주차장을 청소를 한다든지 그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은 그 상을 결단코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싹이에요, 싹. 이 상이 언어적으로 말하면 싹이에요, 싹. 값이라는 뜻이에요, 값.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에는 다 값어치가 매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선한 행동은 값어치가 있어요.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 한 컵 여기 강단에 올려놓는 것도 값어치가 있는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상으로 갚아주신대, 싹으로 갚아주신대, 값어치를 매겨서 갚아주신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너의 섬김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 사람에게 계산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를 대신해서 먹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누구 대신 먹어준다고 그 사람이 배불러? 내 배가 부르지. 먹는 내가 부르지. 대신 먹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배부르고 기분 좋으냐고요. 오히려 더 약오르고 속상하지. 못 먹어서. 여러분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도 각자예요. 우리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먹어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대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각각 혼자 1대1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전도하다 보니까 아유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교회를 잘 다니는데 새벽기도 뭐 각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해서 나는 이제 천국 갈 때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가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 노인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할 때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각자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1대1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봉사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왜? 이것이 다 값어치가 있어서 하늘나라에서 값으로 받는다니까요. 싹스로 받는다니까요.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찬송가 542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2절은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을 환하게 보이도다. 3절은 내가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니.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 믿음을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나 믿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큰 상급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만남의 축복.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각자입니다. 각자. 그래서 자녀들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믿음 가지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돼. 남편 믿음 가지고 부인이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돼. 부인 믿음 가지고 남편이 따라가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돼. 각자입니다. 각각. 우리가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지만 내 믿음부터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 그 이유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세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문들을 통하여 어디를 들어가요? 성문. 네. 성에 들어간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이 성은 어떤 성이냐?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빨는 거다. 이것을 다른 데서는